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띵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의 행동을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상 초유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동안 갑자기 미국의 노동자 300만 명이 조기에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많은 숫자가 일을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일과 방역을 동시에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일은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 기간에 아예 직장을 셧다운하면서 강제로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장기간 돈을 받으면서 너무 오래 쉬니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직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러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은퇴를 하면서 그 편안함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아예 그 편안함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러니까 그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무려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네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첫 시작에서 극심한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같이 떠난 건 이해가 가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가 같이 떠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행에 누가 함께 하는가 하면 조카 롯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이 행렬에 조카가 함께 했다는 것은 예사로 볼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롯은 왜 삼촌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을까요? 혹시 롯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래서 같이 갔을까요? 만약에 그게 고향 땅을 버린 이유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 집안의 내력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롯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이 하란의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집의 대를 잇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어느 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사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하란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사고에 가까운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루아침에 롯은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가 물려받을 모든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든지,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생존 본능이 발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롯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었냐면 위기의 순간에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살 길이 뭐냐? 바로 그게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 길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삼촌 부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아이가 안 생기면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조카인 내가 그 집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를 보고 자기 인생을 삼촌에게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딱 붙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저의 소설이 아니고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그 복이 뭔지는 몰라도 어쩌면 내가 삼촌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삼촌이 복 받는다는 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삼촌이 받는다는 복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아들만이 그 집의 후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롯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롯이 자라면서 성인이 됐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에게도 조금 재산이 생겼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쉬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한 일이 뭔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지체 없이 소돔성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갈 때도 얼마나 차갑냐면요, 아브라함이 제안하길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으면 같이 살아보자고 제안을 하거나 자기도 뭔가 배려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롯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좋은 땅이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롯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는데 만약에 이게 사랑이었으면 롯은 끝까지 삼촌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유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잖아요. 바로 이게 롯의 인격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롯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회주의자인 그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롯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파악했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선한 존재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찾아왔는데 이들이 나보다 힘이 센 존재고 천사들한테 잘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기회주의자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대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세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선거 시즌인데요, 이런 때 기회주의자들은 진보나 보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당시에 여당 편이에요.
이렇게 약한 자는 철저히 무시하지만 강한 자한테 극진히 대접하는 게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듯이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했는데 롯의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온 성 안에 퍼졌고, 그러자 4절 말씀처럼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무릇 천사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천사들한테 잘해야 돼요. 천사들과 등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의 이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틀어지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곤란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회주의자의 삶에 두 세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한쪽은 약하고 어느 한쪽은 강해요.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강자에게 붙어요. 약자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기회주의자 앞에 강자와 강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그 사이에 낀 겁니다. 이때 기회주의자들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왜냐? 무릇 기회주의자는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회주의자에게 모든 강자는 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의 삶에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천사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딱 낀 거예요. 그러자 이때 롯이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쓸모없는 약자를 버리는데, 지금 소돔섬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롯처럼 기복적인 사람들은 천사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놓은 대안이 뭐냐? 8절에서 말하길 지금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너희가 내 딸을 강간해도 좋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아빠가 딸한테 이럴 수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현대시대의 딸의 개념과 성경시대의 딸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먹고 사는 방법이 사냥이었고 농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업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력이에요. 완력. 그래서 노동력이 있으면 쓸모 있고 노동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데, 이 시대의 산업구조는 여자가 무시당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여자, 특별히 딸이라는 것은 남자를 낳아주는 존재로서 그냥 남자들에게는 재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값어치 있는 재산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 롯 앞에 강한 힘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롯이 끼어 있거든요.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때 롯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중에서 가장 힘없는 딸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상황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기회주의자들의 죄성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지금 이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소돔섬 사람들이고 둘째는 천사고 셋째는 딸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롯은 이 셋 중에서 누구 편인 것 같습니까? 답이 뭐냐면 롯은 이 셋 중에 누구 편도 아니고 롯은 오직 자기 편만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음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오직 양지만 쫓아다녀요. 왜냐? 기회주의자는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떤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기회주의자는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와 어머니가 갈등하고 있다. 이때 기회주의자들은 절대로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처음부터 한쪽 편을 드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늘 사태를 관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관망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 두 세력이 싸우는 걸 보다가 누군가가 이기면 기회주의자는 늘 이기는 쪽 편에 서거든요. 다시 말해, 내 어머니와 아내가 싸울 때 기회주의자 남편이 하는 행동이 뭐냐? 둘 중에 어머니의 힘이 더 세면 어머니 편을 들고 아내 힘이 더 세면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의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기회주의자는 관계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익과 힘을 따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주의의 결론이 뭐냐면 배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뭐라고 구분합니까? 한쪽은 제자였고 한쪽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의를 따라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잠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배신하는 일은 없거든요.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대의가 아니라 언제나 대세를 따라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초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대세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세가 되니까 그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대세니까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가면 예수님의 대세가 꺾이고 오히려 대제사장이 대세가 되는데, 그러자 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기회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기회주의자들은요, 속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작전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전주의 본질이 뭡니까? 위법한 수단으로 단기간에 특정 주식의 가격을 올려서 마치 대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작전주에 속는 사람들이 누구냐? 늘 대세를 따르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원칙을 지키고 대의를 따르는 원칙주의자들은 잠시 일어나는 대세에 속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대세였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대세가 꺾이는 때도 있어요.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대세는 아직까지 사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쫓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롯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회주의자 롯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딸들을 강간하라고 내주잖아요. 이게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한테는 무시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탈출한 다음에 두 딸과 굴에 숨게 되는데, 이 굴 속에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뭡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딸들이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는 무시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비굴하게 섬겼던 강한 자들은 결정적일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반면에 내가 무시하면서 막대했던 약자들에게는 내가 했던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바로 제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는데 어떤 면에서 그랬냐? 제가 지나온 사역의 길을 쭉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제 과거의 흔적 속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고, 이렇게 제가 가는 길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다양한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답이 딱 하나인데요. 제가 그때마다 선택했던 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유행이 된다, 그러면 쫓는 거예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 제가 쫓는 방법이 달라질 때마다 제 설교와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어떨 때는 기복을 말하다가 어떨 때는 십자가를 말하고, 그러다가 또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저랑 같이 방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주의자들은 이타심이라는 게 없고 그 본질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 목사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진리를 따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저는 옳은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 길을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마다 대세가 뭔지 그걸 따른 거예요. 뭔가가 유행한다 싶으면 지체 없이 저의 목회 철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회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안에도 기회주의자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자, 기회주의자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주의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자신의 조상을 닮아서 너무 악했고, 그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이 악한 모압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인데,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과 원수라는 모압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까? 처음에 이 룻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옴이라는 여자의 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집안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진 거예요. 집안의 대세가 꺾인 거죠. 그러자 이 집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명의 며느리가 살았는데, 두 사람의 길이 딱 갈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르바 역시 모압 출신인데 이 여자는 자기 조상처럼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지자 그냥 떠나버립니다. 또 다른 대세를 따라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룻은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그녀가 남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뭐죠? 이 며느리가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기회주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주의를 버린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대세와 상관없이 따르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안에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회주의자인 모압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기회주의를 버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구원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기회주의를 버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구원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둘 중 나에게 이익을 주는 쪽에 붙는 기회주의자는 오늘 말씀의 롯처럼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동굴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기회주의자 롯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롯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십자가를 붙드세요. 대세를 쫓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당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대세를 쫓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진리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나오는 룻을 보니 룻은 그 안에 있는 기회주의를 회개하였고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또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도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기회주의자 롯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롯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쫓고 세상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를 따르는 것을 결정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기회주의자를 회개하여 오늘도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